20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는 마리아를 천사가 위로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끄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빈 무덤 밖에서 울고 있으니 천사들이 어찌 우느냐 하며 위로해 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뒤에 서 있으나 마리아가 뒤돌아보면서도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질 못하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는데 그 무덤에 찾아가니까는 무덤이 비어 있어요. 빈 무덤이었다. 그래서 마리아가 슬피 울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이라는 거, 정말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무덤 속에서 다 썩어져 뼈만 남는데 이 무덤,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썩는데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신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여 증거하시는데 3위로 부활하십니다.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는 마리아를 천사가 위로하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빈 무덤, 이건 예수를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갖다 기억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누구나 죽고 썩어지는데 설마니 그렇게 썩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없어짐을 알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을까?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늘 이 생각을 하죠. 사람이 죽으면 그냥 다 그냥 썩어지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누구 하나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으니까 그만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살아생전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항시 요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시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거 말씀이 진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전부 다 허상이고 가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다 죽는다. 요게 가짜고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신다. 다시 살아난다.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믿는 게 그 말씀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지가 있기 전에 그것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다. 말씀이 먼저고 창조가 나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조된 이 세상에 사니까 이것이 다 썩어 없어지니까 그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진짜 말씀이 더 먼저고 그 다음에 요 현실이 그건 나중이다. 그러니까 현실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게 가짜고 진짜 하나님 말씀, 그게 진짜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는다. 요게 가짜고 예수 안에서는 부활함을 받는다. 요게 진짜다. 그러니까 그 역사와 현실과 말씀. 그러면 어떤 게 더 진짜냐? 말씀이 더 진짜다.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덤 밖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니 이렇듯 약속 성취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인생의 고독함과 쓸쓸함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누구나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말씀은 없고 그리고 내 생각이 먼저 이 세상 경험이 먼저 그래서 사람은 경험에 의하면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보다 앞서는 게 뭔가? 말씀이다.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 말씀대로 부활하신다. 살아나신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말씀이 먼저다.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 죽어서 다시 오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가? 그것도 역시 뭐예요? 그것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선언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다. 그리고 말씀대로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 택한 자만 부활함을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약속 성취의 신앙, 요게 우리 신앙의 밑바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서 뭔가 벽에 부딪힌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무슨 신앙 가져야 되는가? 약속 성취의 신앙. 그러니까 그건 당장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믿어야 되니까 그걸 믿게 되니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항시 현재가 아니라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그것을 땡겨서 지금 현재 믿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 성취,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버리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땡겨서 믿는 게 믿음이다. 근데 현실은 시공을 초월하지 못한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성취의 신앙, 요게 가장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저 요즘은 교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약속보다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응답 받는 신앙, 그러면 하면 된다 이런 신앙. 그저 이 약속 성취 신앙은 거리가 상당히 먼 그런 상태로 자꾸 빠져들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요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20장 15절부터 18절을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를 만나보고 제자들에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피 오니요 아니 너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겨갔으면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이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약속 성취, 이것을 마리아에게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여 증거하십니다. 3일은 부활하시죠.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를 만나보고 제자들에게 증거합니다.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없어짐을 알고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형제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모두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주죠. 자,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이심으로 죽음으로 향하던 택한 하나님 백성들의 산소망을 부여잡게 되었다는데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진 것이니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찬양을 올려야 된다. 자,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바로 다 썩어짐의 그 길을 가는 모든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그것을 그 중에서 택한 자들은 곧 썩어짐의 종로를 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사건이죠. 자, 이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 다 끝나버리는 게, 끝장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로 우리가 간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자,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은 전혀 실패라는 게 없다. 실패가 아니다. 왜? 이것은 다 모두가 흙으로 무덤으로 가는데 우리 택한 자만은 아버지 품으로 간다. 그래서 다시 부활함을 받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20장에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에게 나타나 위로하고 약속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확인시켜 주시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의 몸은 시공형을 초월하게 되어진다. 자,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니다. 그 영원한 나라, 이 시간 세계가 끝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는데 이제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아들의 영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권을 주시죠.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사도권은 제자들에게만 단회적으로 주신 것이니 교황에도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 그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도 죄사하는 그런 권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이 죄사함의 권세, 바로 그것은 부활함을 받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 일을 이 땅에서 진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 그 성령이 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영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는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여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에게 나타나 위로하고 약속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시공형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사도권을 주시죠. 죄사함의 권세와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메시아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 오늘날도 사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지도자들이 나는 주님의 정권 대사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지도자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육신의 소욕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그래서 말씀 의지해서 부활의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같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어지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니 지금도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오신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요거 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미 오신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받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한번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예요? 또 갔다가 또 오실 필요 없는 거다. 그래서 오신 성령, 그걸 다만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강팍하니까 그 영이 우리 둔탁한 신령에 거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소욕이 다 소멸돼야 되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래야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이미 오신 성령이니까 더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 24절부터 29절은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께서 나타나 믿게 하십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의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가라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느니라. 자, 10대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듣고 많은 표적을 보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에 나타나서 옆구리에 청자국을 손에 못자국과 청자국을 손을 넣어보고 네가 믿어봐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도마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부활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신앙, 이게 참 쉬운 것 같아도 부활신앙을 철저히 갖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 말씀이 이 역사를 다 주관해 나가니까 그 말씀대로 또 되어지죠. 그게 뭐예요? 그게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역사,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말씀 보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도 그 계속 약속 성취의 믿음,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현실보다 약속, 말씀이 먼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거를 꼭 손으로 확인해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현실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도마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다. 오늘 우리 이방인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니 복된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육체의 한계, 그걸 말하는 거고, 보지 않고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믿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육체는 시공이 한계가 있지만 영은 한계가 없죠. 그래서 영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여 증거하십니다. 그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께서 나타나 믿게 하시죠.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시공형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죠. 부활의 몸이. 근데 도마가 손으로 넣어 못자국과 청자국을 확인해야 믿겠다,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도마에게 손을 넣어 확인시켜 주시며 부활을 믿게 해주시는 이렇듯 육체가 된 인간은 신령한 몸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니 성령께서 보고 듣고 믿게 해주셔야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믿게 해주셔야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 자, 그러니까 이 의심하는 도마, 이런 사건들을 여기서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다 도마 같잖아요. 다 부활을 못 믿으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믿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이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의 사건, 이 사건이 곧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한 사건이다. 이런 걸 보면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이 육신의 쾌락을 쫓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 세상을 다 뒤엎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부활함을 받는 자,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는데 그 안에서 살아나는 생명, 그게 언약의 씨입니다. 그 언약의 씨는 그 죽음밖에 없는 그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이죠. 그 신앙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자, 20장 30절 서든 31절은 성경을 기록하면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익히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표적들이 행하여졌으나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 행한 거, 이 소경 또 안전뱅이 일으키고 이 한 표적의 이유가 뭐예요? 표적 행하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게 해주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영생에 이룰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부활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니냐. 요게 기복신앙이죠. 그 기복신앙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다. 부활신앙이다. 그래서 부활신앙, 그 부활의 표적을 보여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를 믿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건 살리려고 그러는 거다. 생명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뭔가 참 믿는다는 게 고달프죠.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는 건 고난이 주어지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육은 죽고 영은 살리시려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진다. 그래서 바른 설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믿게 하는 일이며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바른 설교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면은 그게 바른 설교다. 근데 그렇지 않은 설교는 뭐예요? 사람들을 자꾸 높이고, 이제는 소망이 있다, 긍정의 힘, 하면 된다, 하면 됩니다, 집사님 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가능성을 부추겨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거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 아니다. 우리 요 사람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걸 낮춰야 돼요. 육은 복종시키고 영은 살리는 거. 여기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인데,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꾸 육을 키워준단 말이에요. 하면 됩니다, 잘 될 겁니다, 그래도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인간을 부추겨주는 거, 그 인본주의, 그건 예수를 증거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은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의 영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육을 치장하지 말고, 것을 치장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듣기 좋은 얘기를 자꾸 하면서 야 오늘 교회 가니까 참 힘이 생기더라, 그건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오면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준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흙에 불과하다, 이렇게 깨닫게 자꾸 만들어줘요. 그게 바른 설교. 그게 바로 뭐예요? 나는 자꾸 죽게 만들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른 설교인데 그렇게 설교하고 하면 목회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점이죠. 아버지께로 하시는 예수는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여 증거하십니다. 성경을 기록함은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표적은 최대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이죠.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예수 믿으니까 나한테 뭔가 좀 보여주세요. 물질도 막 주셔서 날 높여주시고 그렇게 한다 그러는 것은 그건 표적이 아니다. 가장 큰 표적은 부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믿는 일에 하나님의 일이니 부활의 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그렇게 하십니다. 자, 부활 신앙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것을 말해주죠. 따라서 성경을 읽고 표적으로 나타내 주신 예수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인데,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내용이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감동을 자아내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핵심을 비껴나가서 인생을 혼돈케 하는 어리석은 길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윤리적 설교라는 게 뭐예요? 부모에게 5월달은 가정의 달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을 잘 이렇게 섬기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는 거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결국은 윤리적인 설교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한 시간 주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갈 길이 어디까지